20장입니다. 욥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느냐 쉽게 얘기하면 욥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고쳐주지 않으면 친구로서의 그 일, 내가 친구로서 친구에게 내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에 대하여서 21장 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도 욥에게 빨리 말하려고 하고 있고 욥도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한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어요. 그리고 병까지 들어요. 이 잃은 것을 다 잃고 병이 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친구들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겪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풍요로운 평안은 악인이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욥의 친구가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너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또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좀 조롱해라. 그러면서 욥도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뭐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맞아.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이랬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장전만 60만이에요. 그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어림잡아서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60만이니까 여자도 60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2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0만이 함께 걸어가는 그 광야길은 넓은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아니 60만, 200만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어, 넓은 길이라고 하고 좁은 길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는 장전만 60만이 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20세 이하 사람들이 이제 다시 60만이 이루어서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해도 좁은 길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끝까지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결코 넓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사실은 넓은 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길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합리적인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려오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내려오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뜻에는 엄청난, 이렇게 서로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괴리가 있어요. 가까워질 수 없는 괴리.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서 반드시 그 고통을 겪게 된다. 이제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악인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 설명하려면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잃어봐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내가 최고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어물쩡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도요. 내가 아팠다 낫는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아팠다 낫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진찰해보고 그런 일도 있대요. 결핵이 왔다가 갔대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그러니까 분명히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제대로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도 사실은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기다려. 오셨다 가셨는데도 기다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일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항상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처음에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믿음으로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 욥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있고 욥 이웃들도 있고요. 욥 아내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다 욥을 존경하고 욥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이 환난을 당하자 욥의 환난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욥은 자기가 지금 이 당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 건 맞지만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욥의 이 욥기서의 주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욥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나에 대해서 고백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얼마나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욥기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즉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 이 얘기가 똑같은 단어로 어디에 욥기 1장과 2장에 고스란히 나와요. 1장에. 아니 그렇게 똑같이 나온다고요. 똑같이.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탄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욥은 처음에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평안도 누렸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섬기죠 그랬어요. 다쳤어요.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그의 그 몸이 건강하니까 뭐 그렇겠지. 그 몸을 치면, 그래서 몸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욥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인정한 믿음을 욥이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일을 겪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놓고 그것을 따라 그렇게 자기가 당하는 일은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자기를 자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거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욕 얻어먹죠. 막 개독교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셔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모독하느냐. 정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어서 막 숨고 있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다윗은 그 군대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 알고 교회를 교회로서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가 잘못하고 권사가 잘못하고 안수집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들하고 싸우잖아요. 싸울 때 아이성에서 단 한 번 패한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다 이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인데, 사울 왕 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사울도 그렇고 군인의 장관들도 그렇고 거기에 온 군인들도 다 그렇고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하느냐?
아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나아가서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쓰러뜨리고 났더니 벌벌 떨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막 블레셋을 당하여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좁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뜻하고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와서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었던 거예요. 왜 좁은 길이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곧장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보냈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데 뭘로 훈련시키느냐? 사실은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그 훈련 매개체가 뭐였다고요? 만나. 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시간에 가서 그걸 거둬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나를 보관하고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데, 이 육신의 양식이 되려면 반드시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만나를 얻을 수도 없고 만나가 고통이 된다고요. 양식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매일같이 훈련시키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훈련에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오면 육신적인 것들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출발해도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부여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걸. 물론 그가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욥이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을 끝까지 잡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탄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막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사탄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구원을 얻느냐,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걸 믿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저거구나.